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디컬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레디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레디컬 제자도가 뭘까? 4.16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보게 합니다. 솔직한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민낯을 남들한테 공개할 때 어떠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 민낯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자존감이 높아서 저의 민낯은 우리 한성 교사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을 생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을 보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우울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여전히 울음 섞인 그런 어떤 우울한 감정들이 가슴 가득하게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저의 인생에 몇 안 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실지, 인생 안에는 더 큰 사건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남들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에 꽂혀있는 가시가 더 아프다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죠.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반성이나 회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진정한 반성도 아닙니다. 철저히 고통으로 감내하고 온몸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고통,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예수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고통을, 고난을 직면케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의 말씀으로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협조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고통당하고 제대로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늘 좋은 일만이 아니죠. 우리의 고통과 절망스러움과 경제적인 파탄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예수쟁이, 진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미처 몰랐던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심 놀라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안에 분노와 정의감과 공의감을 조절하자. 분별하자. 여전히 저는 사실은 해결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세태를 보면서 정말 또 한국이 이렇게 빈껍데기였구나. 너무나 계속되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들이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구린내가 너무나 나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실한 나라였어? 이 나라가 이 모양이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왠지 상풍백화점이 생각나고 성수대교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이런 빈껍데기가 아닐까? 나는 번들을 선교사인데,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문화선교 한 입시고 1년에 몇 번씩 일본도 가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는데 나는 혹시 우리나라 같이 이런 빈껍데기같이 허울은 좋은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 전환점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진짜 그래도 좀 예수쟁이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 그래도 저 예수님 믿어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조금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의 지금 제가 18년째 일본 선교사로 있지만 일본에서의 한국에서 7년, 일본에서 7년, 한국에서 다시 나와서 사역하는데 하면서 일본에서의 7년 사역을 통해서 불면증, 우울증 저 아시죠? 제가 정신과 병원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제가 치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병원 일본에 있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까지 다 겪어봤어요. 그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냐? 물론 재정적인 건 어려워도 사역은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힘만 더 내면 정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가지고 울고 먹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고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내 안에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였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그 어떤 그 충격적인 것만큼이나 지금 저에겐 그렇게 와닿고 있어요. 누구는 그러죠. 뭘 그렇게 하루 종일 징징거리냐. 뭘 그렇게 우울하냐. 여러분 우울할 때 여러분이 상황에서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사실은요. 충분히 우울하지 않으면 그 우울 감정은 평생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슬프고 힘들 때는 날 잡아놓고 울어야 돼요. 날 잡아놓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사람은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무슨 해답을 주겠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할 수 있죠. 같이 손잡아줄 수 있죠. 같이 등 두들겨줄 수 있죠. 들어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넘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우울한 감정, 고통의 감정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히 힘들어 하십시오. 자기 몸을 쳐가면서 진짜로 죽겠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에 어린 청소년들 보면 너무나 값없습니다. 고통이나 어려운 것은 조금 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부모의 몫이죠. 부모의 잘못. 부모가 그렇게 키웠죠. 저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이 한국 교회 같이 한국 사회 같이 빈껍데기가 아니냐? 너는 진짜 선교사이긴 하냐? 너는 진짜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면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이게 계속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네 영광을 구하고 네 일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의 질문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나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한테 다 물어야 될 질문들이죠. 그러나 그 전에 누구에게 묻기 전에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는 사실은 설교하고 예배하는 거, 예배는요. 설교만이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맨 처음에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가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가 중심이 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거고 그걸 통해서 목사님들의 그 위험, 목사님의 권위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할 때만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아깝지 않습니까? 한 달에 4번씩 혹은 8번씩 예배당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 차라리 딴 걸 자세요. 차라리 주무세요. 차라리 책을 보세요. 차라리 게임을 하면 아마 점수는 올라가겠지. 죄송합니다. 제일 한심하고 제일 멍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온 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일주일의 생활, 한 달의 생활을 예배하는 데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심한 것은 없어요. 맨날 예배하는데 지각하고 맨날 예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예배에 지각합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어떨 때는요 선교사인데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미쳤나 봐요. 등짝이 방바닥에 붙어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니 뭐 지겨워. 저 목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예배 가정 예배 짜증나고 엄청 지겨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모태 신앙들은 못된 신앙이 돼요. 예배가 습관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아버님 통해서 감사하죠. 넌크리스천 가정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쬐끔 맛봤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로 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먼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부터 우리를 알아 찾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 교회는 본질적으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선교적 삶을,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본래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교회라는 건 뭐죠?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명과 선교의 중간. 그 안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선교한다, 무슨 전도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사실은 선교와 전도 이야기가 늘 핵심적이라 글쎄 우리 교회는 사실 새로운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늘 들었던 주제. 그렇죠? 우리 교회는 복 얘기는 별로 안 하니까 맨날 회개하는 얘기만 하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되죠. 오늘도 또 회개하란 말이야. 막 제자로 어떻게 살 십자가 지란 말이야. 막 이렇게 또 덜컹 이런 마음이 생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진짜 가지고 사는 자로서 선교까지 가려면요 이 안에 가운데 사명과 선교 연결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 스승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승 하면 승이 아시죠? 스님의 스사마 아시죠? 사마 일본어로 사마님. 스승할 때는 그 스님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으로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가. 우리는 누구? 제자. 제자는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 그 스승의 삶을 제자의 삶, 선생님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레디컬 제자, 레디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 레디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시는 유명한 우리 신학 박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레디컬 디사이플 그러니까 원문이 그 다음에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디컬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의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온 말로 이 뜻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한 이들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레디컬. 그러니까 레디컬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급진적인 이란 뜻이에요. 급진적 왠지 무언가 화염병 들고 나가서 던져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왜 레디컬 제자도로 바꿨냐? 급진적 제자도로 하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여긴 좌빨이야 막 이럴까 봐. 진보의 급진의 좌빨 아니야 막 이럴까 봐. 종북 세력을 몰릴까 봐. 저도 좀 어떻게 선교 제대로 한번 하고 가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까 봐. 보사님하고 저하고 맨날 걱정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걱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레디컬 제자도 뭐야? 급진적인 제자도. 그러면 이 급진적이라는 건 뭘까요? 왜 레디컬이라는 표현을 썼냐? 우리가 제자 훈련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 제자 훈련 많이 받았어요. 조이라는 선교단체에서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 받았거든요. 16단계. 여러분이 훈련 받는 거는 그 잽도 안 돼. 매주 암송해야 되고 막 레포트 써내야 되고 정신이 없어. 훈련은 사실은 빡시게 받아야 나머지가 쉬워져요. 훈련을 말랑말랑하게 받으면 나머지 계속 벅차. 근데 여러분이 삶이 지금 벅차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나머지는 간단해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이 삶이 나중에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미 맷집이 쌓였잖아요. 근육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돌파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근육이 쌓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레디컬 제자도 할 때 레디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컬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급진적 제자도 할 때 급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적이 안 된 것 같아요. 2% 부족합니다. 목사님은 더 하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충성도가 높아요. 그래도. 근데 이거는 비교적이고 상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이 가장 문제는 뭐냐? 세상의 가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이쪽이 괜찮으면 이쪽도 괜찮아. 얘보단 내가 나으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레디컬 제자도는 급진적 제자도는 첫 번째 세상을 섬기나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제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섬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면 크리스천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소금 덩어리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만날 수가 없네.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선교사다 보니까 맨날 목사님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일본은 블랙 가스펠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시스터 액트 뭐 이런 거 해요. 오 해피데이, 오 예 뭐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약간 좀 달라서 한 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 크리스찬이 안 된다 해도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끝까지 가는 의리 아십니까? 요즘에 의리 아시죠? 예, 의리는 크리스찬이 돼요. 우리는 의리하다가 뽀로로 엎어질 때가 자꾸 있죠. 근데 세상을 섬기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의리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네요. 어찌할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세상은 뭔 세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이중적 크리스찬은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에도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몸에 붕붕 뜨고 다니는 뭐 영혼만 다녀요? 고스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다고요. 이 세상에 세금을 내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 속의 세상에서 이 세상을 섬겨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섬기고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역할?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뭐냐? 그러나 한편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을 감시하고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부여하신 뭐죠? 권선징악의 그 권한을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분향소 가보셨어요? 촛불 집회 한번 가보셨어요? 침묵 집회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갔다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못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그렇게 나갈까? 그 중엔 크리스찬들 되게 많아요. 왜 바깥에 뛰쳐나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막 체포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뭐냐면요. 위정자들에게 내가 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순종해라. 세상의 리더에 너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권선징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대로 못할 때는 감시하고 비판하고
그들이 이게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일본이요. 왜 기독교 인구가 1%벽을 넘지 못하고 있냐면요. 화문화가 있어요. 화문화는 뭐냐면 그래서 일본에 들어가면 일본식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일본식 이슬람교가 되고 뭐든지 일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모난돌은 정을 쳐서 둥글게 만든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조금 튀면 좀 이런 말씀 제가 좀 저도 약간 리얼하게 좀 할게요. 재수가 좀 없진 몰라도 개성이 좀 있다. 괜찮은데? 이러고 눈이 반짝 튀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 어때요? 너무 튀면 쟤는 우리의 무리를 어떤 공동체를 깨는 거라서 다 쳐버려요. 그래서 공동체 이게 둥글둥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모난돌은 정을 쳐서 쳐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무슨 사상의 핵심이죠? 유일사상. 유일사상이 뭐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일본은요 800만 우상 800만 명이 아니라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그거를 다 그냥 10원짜리 동전에서 이렇게 하고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10원짜리 신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하는 신. 그렇기 때문에 1% 벽을 그래서 왜냐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뭐냐면요. 이 일본 안에 크리스찬들이요. 이 사람들하고 이 길도 좋아 저 길도 좋아라고 하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지금 한국에도 미묘하게 그게 들어와 있어요.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쌓고 다양한 종교를 가더라도 다 종교 통합주의. 다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간다. 너무 평화적이고 멋있지 않나요? 막 We are the world 막 이런 거 불러줘야 될 것 같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리 이런 저런 꼴통들 이러는 거예요. 저런 예수쟁이들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인간들. 근데 우리는 이게 유일한 길인데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렇죠? 진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절대 기준에 서 있는 자들 우리가 절대 기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죠. 근데 일본은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다 신이 돼 죽으면. 그래서 뭐 화장실 신도 있고 비행기 신도 있어요. 어이가 없어 내가. 아니 이렇게 초인류의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미개하게 짝이 없을까. 너무 웃긴 거야. 인간의 이중면이 그런 거예요. 저 일본에서 제일 은혜 받고 감사한 게 뭔지 화장실 문화예요. 깔끔하고 물 이렇게 내리고 되게 절약적이면서 시스템이 되게 깔끔하고 이런 거.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화장실 신이 있네, 비행기 신이 있네, 뭐 고양이 신, 5만 가지 신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가장 물질주의. 근데 이것은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죠? 물질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번영신학이 들어온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말씀 제가 신학할 때 저 깜짝 놀라서 되게 세계적인 비교 종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진짜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다른 분들한테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초인류 가장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은 이것은 재앙이다. 왜? 모든 성도들을 평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수준으로 맞춰버린 거예요. 축복된 시장, 가장된 삼박자 축복으로만 하면 우리는 다 복받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대학 정도의 수준에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고 대학원 수준 할 수 있는 걸로 토딩, 유치원생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수준을. 비교종교 교수님들 저는 맞아. 나루호도 일본어로. 맞아. 여러분 삼박주 축복이나 긍정의 힘이나 이런 모든 짝퉁 신학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 뭐 우리가 뭐 PD 수첩 이런 거 보면서 아시죠? 어느 교회라고 지칭할 필요도 없어요. 로버트 슐러 박사는요 크리스탈 교회가 망해가지고요 넘어갔어요. 다른 종교로요. 우리나라에 새로운 크리스탈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변형 신학적 설교에 맞서 싸우지 않았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가장된 것에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사실 겁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나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증인이 되는 건 뭐죠?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즉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명을 이뤄내려면 이 선교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삶. 이게 레디컬 제자도가 바로 거예요. 제 꿈이요. 뭐였게요? 제 꿈이 어렸을 때 외교관이고 기자고 선교사였어요. 되게 좋은 건 다 붙여놨죠.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사역하다가 선교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깜짝 깨달았어요. 어머, 나 이 꿈이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면서 선교지에서 편지를 쓰고 있네. 기사를 날리고 있네. 그럼 선교를 하고 있네. 엄청 부러워지지 않으세요? 퍼펙트하지 않으세요? 예.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자고 선교사가 되려면 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외교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윤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 외교관이구나. 기자구나. 선교사가 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편지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기쁨이라고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멋진 옷이 될 수 있고 멋진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방을 통해서 얘들아 얘 좀 볼래? 얘가 나의 자랑거리야. 우리 옷 되게 멋진 거 옷 다 이렇게 입으면 왠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울 한번 자꾸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날 보면 왠지 이 옷 때문에 보는 것 같아서 어깨가 잠깐 올라가기도 하고 다음부터 이런 류의 옷을 좀 사야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너는 야 진짜 멋져. 오늘 패션 빈티지구나 너 오늘. 야 오늘 너 스니커즈 괜찮아 너 그 신발 마음에 들어 너.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 오늘은 완전 한복 차림이네.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색깔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 하나님 옷을 자랑거리로 입으신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랑거리.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인간들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후회감이 생기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얘네들한테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떻게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갖지 못할 것이 있어요. 전지전능이라든지 무소부재라든지 뭐 이런 거 어디든지 계시다든지 불변하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거룩하기나 지혜나 그런 풍성함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그런 성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게 다 왜곡이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서 진짜 예수쟁이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사랑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우리가 사형리를 한다든지 전도할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일 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흑백으로 만들지 않고요 컬러풀하게 만드시고요 신의 물소리 새소리가 나게 하신 것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풍성하게 살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진짜 만나자 제대로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동역자라 부르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원래. 죄송해요. 저쪽 문 조금 좀 열어주실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신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냐? 죄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작은 예수이고 사실은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딸이에요. 이건 너무나 우리를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의 긍정의 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우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자기 부정에 들어가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 봐도 참 느끼는 게요. 어떻게 잘못하고 욕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술술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오늘 죄를 져야지 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사기치고 이런 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한번 죄를 한번 져볼까? 이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너무 익숙한 거지. 몸이 그걸 기억해. 얼굴이 기억해. 그렇죠? 네. 근데 선은 어떻습니까? 선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선은 계획을 짜야 되고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긍정,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긍정과 함께 철저하게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아는 자기 부정이 동시에 있어야지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저주 받으면서 이 세상이 같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자꾸 쓰나미 일어나고 뭐 지진 일어나고 이거 뭐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저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이 땅까지 같이 피해를 본 거예요.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생태계까지 구원하실 그것을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으로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선교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죠. 왜 못해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이슬람권은요.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역사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건 하나님 나라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야, 다 믿어. 끝.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저 리얼하지가 않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 구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가지고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생태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아, 생태계가 구원돼야 돼, 우리가 구원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생태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구체적인 삶이 뭘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종이컵 아껴 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컵 뭘로 만들어요? 나무. 어머, 센스 있어. 물론 종이컵, 플라스틱 컵 이런 거 있잖아요. 템블러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오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마오병. 레디컬 제자들은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헬렌이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 뭐냐면요,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는요, 죄를 동정하는 거는 같다 그랬어요. 생각하지 않는 거는요. 크리스찬은요,
속이 맨날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어요? 나 지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정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요 너무 불쌍하고요 긍휼하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내 문제는 너무나 온데간데가 없는 거야. 내 앞은 막 빚이 있고 막 그냥 직장 문제가 있고 막 그녀와 헤어지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거 아닌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것은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정 안 하실 텐데 뭐더러 예수 그리스도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죽였어요? 무슨 이벤트 하십니까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실 건데 그분이 우리 아들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엄하신 용서예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은혜로 덮지 않으셨어요.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셨다니까요. 그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맞바꾼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술렁술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관심 있으셨습니까? 부한 자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관심 있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왕따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일본에는요 그런 말이 있어요. 케이와이 쿠우키 요메나이 공기를 못 읽는 사람. 일본은 되게 분위기 읽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설교했어요. 야 교회에서 공기 못 읽으면 안 돼? 공기 못 읽는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공기 못 읽는 사람도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지. 공기 못 읽는 사람 왕따 시킨 게 교회야? 라고 얘기했어요 일본인들한테. 여러분들 공기 못 읽는다고 분위기한데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랐지 일본인들. 이러면서. 근데 받아들이더라고요. 공기 못 읽는 사람, 연약한 사람, 좀 생각 부족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디 가란 말이에요. 교회를 못 가면. 왜 그들은 쪽방촌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요? 왜 누구는 부페를 3만 원, 5만 원, 6만 원짜리 먹는데 누구는 한 끼 식사 1,000원, 2,000원짜리를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셨어요? 인간의 싹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지네들이 다 먹고 처먹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몇몇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 기근 다 인간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을 자꾸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아주 그냥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해주세요. 아주 그냥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 별거 아니었구나, 빈 껍데기였구나, 아주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요. 그래도 또 잊어버릴까 걱정인데. 그리고요 진짜 별것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탈북민들, 이탈 주민들 무시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는요 평화 통일 절대 안 되거든요. 무슨 얼어죽다 말라빠는 평화 통일이야.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 바라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네들 돈 계산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김정은이 짜증나고 그런 건 걔네들 일이고, 진짜 시민들, 그 서민들은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요 낮은 자들에게 자리에 가셨어요. 그분이요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요 자기 몸둘 곳이 없었어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먼저 호텔부터 잡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제자들 같이 먹고 그 담요 같은 옷으로 맨날 싸고 주무시고 이러셨어요. 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이런 기회에 오히려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어요. 말랑말랑해져서 내 가족만, 내 교회만 보던 눈을 옆에 사람들. 왜냐면 단원고등학교 거기 2학년 어떤 빌라촌은요 2집 걸로 하나가 다 장례식이에요. 완전히 거기는 지금 완전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왜 엄마들 부대가 길거리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내 딸 같은 애들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내 아들 같은 애들이 그렇게 당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사람에서 이제 주변 내 이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건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덜 써도 북한이 우리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진짜 통일 한반도가 될 때는요 선교 한반도가 돼요. 대단합니다. 대박이 그런 수준의 대박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 통일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내 가족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자들. 그 어떤 제자? 레디컬 제자.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제자. 우리들끼리 뭉쳐있고 소금덩어리가 되는 제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피부로 같이 느끼고 같이 삶을 나누는 제자. 그것이 레디컬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제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 뭘까?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일에 신학자고 루터교의 목사고 신학자이고 반나치 운동가이고. 이분은요. 집안이 되게 중상위층으로요. 되게 괜찮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사는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이 이게 고난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요. 1943년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어떤 그런 모임에 가담하면서 잡혀가지고 1945년에 39살에 교수형에 처해져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로 대단하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27이가 8에 이미 박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요 우리 옛날에 많이 돌아가셨던 선교사들 중에는요 되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 아십니까? 대천덕 신부 돌아가신 분? 그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버드 하버드. 우리가 세상으로 계산하면요 하버드 출신이 무슨 산골짜기 가가지고 구원하고 있어. 되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조금 아깝지 않습니까? 왠지 아까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볼 일 없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꽤 있고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면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왜? 그들의 공로로 다 차지해버리거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절대 없어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예배한다고 그게 다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디트리 보네퍼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보네퍼의 신학은요 되게 신학자들은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하면서 맨날 짜증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놔서 삼위일체로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론적인 신학으로 머물지 않고요 실천적인 신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보네퍼는요 많은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값싼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값싼 은혜가 뭘까요? 값싼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를 따르긴 따르는데 고난이 없는 은혜, 성육신의 실천이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없는 신앙,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레이스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거든요. 우리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별 볼 일 있게 만드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근데 값싼 은혜는요,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전 세계 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파, 신천지 이게 전부 값싼 은혜예요. 한 번 회개하면 구원이래. 회개가 없는 인간들. 오늘의 싸움은요, 값비싼 은혜를 얻지 않고 값싸게 은혜를 바꿔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값싼 은혜는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싼 은혜는요, 뉘우치지 않아요. 술렁술렁 넘어가요. 그냥 은혜로 다 덮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꾼 은혜예요. 값싸지 않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제가 제 짜증 전철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무슨 뱀이 왔어요, 뱀이 와, 이런 것처럼 전철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 막 이러면서 가는 걸 부끄러우면서 막 짜증나.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나가서 예수 믿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다 대고 막 쳐다봐서 봐니. 예수님을 왜 그렇게 짐짝 취급하고 찌라시 취급을 합니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여러분 진짜 열받죠 그때? 많이 열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싸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회적 회개를 끝내버리고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그 태도가, 그 안도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용서는 너무나 가볍고 싸구려로 치부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회개는 어떤 계속적으로 여러분, 회개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회개를 왜 합니까? 구원도 못 받는데. 회개하는 거는요,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하는 것이 회개예요. 제대로 된 회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 이례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제물로 된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찌꺼기, 죄의 찌꺼기들로 인하여서 극렬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전도를 할 때, 천주교인들은요, 회개 못하면 자기 공로가 아니면 천국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가야 돼. 그래. 그래? 너 회개했어. 근데 친구랑 싸웠어.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회개할 시간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되니? 헐, 이러는 거예요. 회개는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나머진 반성이에요. 회개는 뭐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360도로 되돌아오지 마시고 180도로 온몸을 트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설교했어요. 맨날, 야, 회개는 뭐냐?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니까 선생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가는 우리의 죄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짝 트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트는 겁니다. 온몸을 180도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완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보네포는요, 부유한 증상증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이 사람은요, 늘 고민했어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제자인가에 대해서, 내가 믿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진짜 값비싼 은혜가 되도록.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은요,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39살에 죽으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묘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회퍼, 디트리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묘비명이 뭐라고 쓰길 바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죽었다면 나는 나의 이 묘비명에 뭐라고 쓰여 있기를 바라나. 그걸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선교사 훈련 중에는요, 유언장 작성하기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관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지, 어떤 선교지는요, 그 선교지로 가서 마지막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거는 누구한테 주고, 이거는 뭐 우리 가정한테 주고, 만약 가족이 다 몰살해서 죽으면 우리 부모한테 주고, 부모한테 안 되면 동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다 작성합니다. 더더욱이나 좀 공산국이나 되게 위험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로 지불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상을 사랑하시어 선교적 사명을 다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레디컬 제자, 급진적 제자입니다. 24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은요, 요새 주황색으로 난 레디컬이라고 책이 있어요. 레디컬 투데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목사님 뭐라고 쓰셨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건 요즘의 현대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기 고문 의자를 들고 네가 전기 그 고문을 받는 그 장소로 그 고문 의자를 가지고 가라,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이라든지 중국에는 여전히 북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은 그들 앞에 늘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많은 가진 고난과 박해와, 그냥 죽이나요? 또 죽이는 것도 엄청 잔인해. 인간은 정말로 잔인해. 사악하기 짝이 없어. 불에 태워 죽여, 뭘 잘라 죽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여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땅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면서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 얘기하고,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까? 맨날 맛있는 거 뭐 먹을까만 생각하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요새 80이 다 되셨는데 어머니의 주 메인 테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 겁니다. 내가 어머니 고정하시고 품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조금 살만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되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누릴까, 차를 어떤 걸로 바꿀까, 우리 집 평수를 어떻게 늘릴까, 내 지갑을 샤넬에서 루이비통으로 바꿀까 뭐 이런 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뭐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자,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성애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에서 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성아를,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걸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죠.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는데요. 그 십자가는 또 어떻게 져야 돼? 엄청 무거워.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 은총은 뭐죠? 우리가 특별하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여긴 침례교지만 전 장로교 배경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비가 똑같이 오고 햇빛이 똑같이 오고 태풍도 같이 분다는 얘기예요. 같이 파도도 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줘.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와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는 사람 짜증나. 뒷도수 확 때려주고 싶어. 하나님이 뭐 자기 기도만 들어줘.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죠. 물론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겐 더 특별한 것들을 사명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온 우주에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실까요? 뭐 보내실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온 우주에 나 혼자 있어도. 그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찾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찾으세요? 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를 통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요, 이 찾으실 때 예수님이요, 나 간다 이제, 그리고 끝나셨나요? 누굴 보내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분을 보내셨어요. 24시간 360일 동행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고, 그 다음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진짜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삶,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은 뭐냐? 부활 이후하고 우리 그냥 하나님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보장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된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자의 삶을 극렬하게 싸워내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일본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재정과의 싸움이에요. 한 선교사하고 저하고도 맨날 기초생활 수급자 수준으로 살았어요. 어떨 때는 이제 둘이 살 때는, 저는 혼자 살 때는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맨날 방 7개짜리가 살았어요. 10명씩 살았으니까. 항상 공동체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공동체가 아닌 둘만 살았을 때는 기초생활. 그래서 그 아파트는 이미 무너졌어요. 새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들의 삶이 바로 선교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이 선교까지 연결되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쟤는 날라리인데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달라. 날라리인데. 저는 그래서 막 머리에 뻘건색하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요. 저도 근데 짧은 치마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은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남들에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도요, 이 사람이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는 재정 상태다 그러면 자기도 조금 먹어야 돼요. 자기도 싼 거 같이 먹어줘야 돼요. 나는 뭐 몇만 원짜리 먹고 너는 7천 원짜리 하나 먹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을 안 한다는 건요, 죄와 동조하는 일인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무슨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끝까지 싸워내는 사람. 근데 일본 선교사들은요 이 경제적인 것이 어렵지만 이걸 어떻게 했냐, 생계형으로 살 것이냐, 맨날 먹고 사는 거에 전전공에서 주여 이러면서 살 것이냐, 돌파하면서 살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뛰어넘어서 살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속 한국에 나와서도 선교사가요 일본이나 한국이랑 똑같네. 어렵게는 마찬가지. 어느 날은 하나님 제가 선교를 좀 그만둬야 되고 돈을 좀 벌어야 될까 솔직히 생각 갈등했었어요. 이놈의 왼수 같은 돈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선교사한테도 돈 좀 벌어, 남은 선교하고 당신 돈 벌어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저번에. 근데 보니까 저 사람도 선교사로 살아야 돼. 돈 버는 거 일단 취미가 없고 돈 버는 거에 능력이 없고, 더 반대로는 선교하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으로 하나님 한 선교사한테 재정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기도는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안들볶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예수님 정하고 선교하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손가락을 빨더라도 그게 낫겠더라고. 죽겠더라고. 돈 벌 생각하니까 머리가 빨개지고 죽겠더라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까? 같이 슬퍼하고 울고 같이 우는 자들 같이 울고 웃는 자들 같이 웃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서명도 좀 해야 돼요. 필요하면. 제가 무슨 이 나라를 정복해서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크리스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통이 아프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신비를 맛보고 이것이 온전해질 때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서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언젠간 우리에게 모든 만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하나님 왜 이러시죠? 저도 그래요. 맨날 물어봐. 하나님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근데 알고 있어요. 신앙은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절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깜빵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 깜빵에서 아무리 교화를 해도요. 나오니까 바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요. 기도원의 신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은요.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사는 삶의 전쟁터예요. 밥만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직장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직업이 뭔지, 내 직업은 그냥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침적인 제자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되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 것을 매일매일 결단하는 자들이 사는 삶입니다. 신앙은 영성은 아까 말씀드린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손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지키라는 건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지키라는 거. 왜? 이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속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사회적 친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잘해라고 하면 너나 잘해라고 얘기할 때 잘했는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레디컬 제자. 급진적 제자는요. 뭉태기로 뭉쳐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는 거고요. 진짜로 맛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의 주변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마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 바뀌면서 가사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원어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는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치료하시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살았고 또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 빈 무덤이 내 구원자가 사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내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가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것과 또 내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는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승리를 거두려는 순간 나는 영광의 빛을 볼 것이고 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급진적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찌질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고통 가운데 저렇게 유연할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다를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가치와 어줍지 않은 세상의 유행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그 전쟁에 휘말려서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고 돌파해내는 급진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급진적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